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6장입니다. 우리가 그 1장부터 5장까지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아담의 씨, 불법의 씨, 그리고 죄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원죄와 자범죄를 짓게 되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의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껏 자유의지를 누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죄를 상전으로 섬기는 그런 노예의지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자유의지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중생함으로 우리의 본질이 전적 타락해서 거듭나서 중생함으로 또 거듭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듭난 의지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자유의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의 필연성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6장이 바로 그 6장이 타락한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보시면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언약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유일하신 중보자 생명의 주 그리스도의 필연성.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류는 아담이라는 인물 안에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태초의 그 탁월함, 타락하기 전에 그 고귀함, 하나님의 형상이 쓸모가 없어져서 결국은 우리에게 수치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썩은 사람을 자기 작품으로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의 인격을 통하여 구속주로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류가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 떨어진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내는 믿음이 함께 따르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피조물, 이 학교, 눈부신 영광의 극장을 통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복이 전해지게끔 태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불순종 이후에 우리는 눈이 어디로 돌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위아래로 마주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저주는 우리의 죄과를 인하여 무죄한 피조물을 휘감아 지배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절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이 멀어 참된 것을 식별하지 못하고 우리 지각은 삐뚤어져 사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우리의 그 타락된 본성에는 거리낀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를 겸손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창조와 섭리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첫사람의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도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노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고 가르치는 그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모든 세상이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죽게 되었다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제 우리는 그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는 분으로서 자기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말을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구약 백성들이 믿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보자 그리스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보자 기름 부음을 받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는 결코 구약 백성에게 용서를 베푸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혜의 소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신자들은 율법이 명령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모두를 자기 언약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로 복을 받게 할 바로 그 고유한 씨 스페르마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씨에 속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머리에 속한 것으로 헤아려진다는 점과 약속된 구원은 흩어진 것으로 모으시는 직분을 맡으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백성을 자녀 삼으신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상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내가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하리라. 3상 2장 35절입니다. 또 다윗은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권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시편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사람은 멸망에 이르렀으나 다윗 홀로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직 그에게 깃들여 있습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실로의 장막과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시게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 참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듯 자기 교회가 그 머리 예수님을 의존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8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라는 다윗의 선포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소서. 네.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나눌 수 없는 끈으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결속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이 머리, 그 머리의 의가 내 의로 언약적 전가를 통해서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이키도록 부름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손으로 베풀어지는 구원을 앙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지켜내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시편 80편 17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이 흩어진 것을 절규하면서 그들이 유일한 머리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는 인류를 용서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는 언제나 율법 아래 살던 거룩한 조상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방향을 잡아야 할 목적이셨다는 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3절 보시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 구약 백성과 맺은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른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구약 백성이 구원받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보시면 영원한 언약의 머리로서 오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예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왕하 8장 19절 보시면 선지자들은 교회 회복에 관한 언급을 할 때마다 백성을 환기시켜 영원한 왕국에 관하여 다윗과 체결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이렇게 언약은 항존성이라고 칼빈은 말하는데 항상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머리는 예수뿐이며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또 말씀합니다.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로. 이로써 이사야는 비록 왕과 백성이 자기들의 사악함에 빠져서 자기들에게 부여된 약속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동치게 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주가 자기 때에 오실 것이라는 언약은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나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선지자의 관심사가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으로서 알리기 위해서 구속과 영원한 구원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던 저 다윗의 왕국을 힘써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55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네,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보시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 목자가 되리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에스겔 37장 24절 26절입니다. 이렇게 목자라는 개념, 언약, 머리, 이 언약의 개념, 머리의 개념, 또 전가, 영생, 자녀됨,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1장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두머리. 그리고 호세아 3장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머리가 되셔서 가시리라. 미가서 2장 13절. 또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서운 무너진 장벽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저 유일한 구원의 기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다윗 가문의 왕적 영광을 드높이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도요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은 머리로부터 온몸에 퍼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다 이루신 의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불문하고 그 지체들인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됨을, 퍼져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항존성이다. 신구약에 똑같이 언약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두머리 삼아서 그분으로부터 온몸에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아들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음. 다윗에게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교회의 해방자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자녀로 삼으셨던 거저 베푸시는 언약은 끝까지 경고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한국성,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분명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믿음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고한 터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중보자 자신이 중재하지 않으시면 곧 사라지고 만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어미는 너무나 높아서 사람들이 그곳까지 이룰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마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벌레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아주 이렇게 비유를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말 구원을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끝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모으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에 있는 바,
이로부터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시초부터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모든 택함 받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게끔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확신하는 가운데 인식하게끔 그들 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한하신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유한하시게 되신 것은 자기를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우리 마음이 자기의 무한한 영광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라고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어 비록 한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신을 하늘과 땅의 조성자로 예배드렸다고 자랑했지만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도 없었으며 그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 감동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들의 무지를 폭로하여 조잡하고 더러운 미신들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또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자녀되고 백성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구원 협약은 삼위일체의 구원 작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구원 협약이 구속주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의 방식인 대속을 통해서 구속의 백성인 예정을 통해서 구속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의 모범이고 모방이지 닮자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온몸에 퍼져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